자, 오늘은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보 사면에 모태교인의 간증이라고 하는 그 간증문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한 아가씨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성실한 모태교인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한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지만 교회의 여러 현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 성경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예수님에 대해 말할수록 그녀는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런 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거듭난 것 같지 않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성실한 모태교인이 반신앙적이었던 상대방에게 단숨에 아니올시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애인의 강력한 도전은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가르치고 찬양대원으로 노래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 신이 나서 자랑한 것이 단 10분도 없다는 기막힌 사실 앞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예수님과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영적 실상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해졌습니다. 애인처럼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강구하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 밖에 나가 바람을 쐈습니다.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섬광처럼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아장아장 꼬마 때부터 노래 불렀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세상이란 말 대신 자기 이름을 집어넣자마자 찬란한 빛이 비춰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형언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그녀의 영혼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강봉기 목사. 네, 지난번에 우리 강봉기 목사님 어머님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계속 성경을 읽고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2년 후에 본인도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던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또 이 글을 딱 보내오셔서 내 이번 주 설교하려고 하는 거하고 딱 맞네. 그래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진하게 썼듯이 교회 학교 교사로 그 사모님이 가르치고 찬양대원으로 노래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 신이 나서 자랑할 것이 단 10분도 없다는 기막힌 사실 앞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와서 교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남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 신앙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 자기 속에 진정 예수님에 대한 건 별로 없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뭐 얘기하라면 할 게 많은데 예수님 자신에 대한 거,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 여기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신이 나서 자랑할 것이 단 10분도 없더라 하는 거 이제 사모님이 나중에 이제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돈 5만 원 내놓고 자기 자녀 자랑하듯이 막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면 막 끼어들고 싶고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 하고 싶은 것이 막 있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친구들이 뭐 옆에 친구 남친이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도 이거 뭔지 아니 해가면서 뭐 선물 받은 거 뭐 보여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 게 막 당연하잖아요. 진짜 애인인, 진짜 내 인생의 구세주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누가 막 말려도 하고 싶은 또 말할 수 있는 거리가 1시간 될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모님처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때 그렇게 막 했다가 또 지금은 좀 침체가 돼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정상은 아니지만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딱 만났는가? 설교는 맨날 그 소리 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자꾸 새로운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설교는 강연회도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나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예수와 나와의 생명의 만남 1대1의 대면 이 이야기가 평생 죽도록 하는 설교 내용의 전부인 것입니다. 딴 얘기 다 해도 결국 그 이야기 안 하면 그건 설교도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세상에 무슨 인문학이든 교양이든 문화든 뭐 5만 가지 철학의 깊은 세계든 뭐 다른 것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버리셨다. 그 은혜를 내게 뒤집어 씌워 주셔서 나는 형벌을 받을 일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설교는 밤낮 죽을 때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아이고 또 저 설이구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귀가 팍 열립니다. 눈이 번쩍 뜹니다.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하고 한 순간에 그간에 뭐 꼬이고 막히고 답답하고 한 게 한 순간에 쫙 뚫려버립니다.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빌려서 그것을 이제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통해 이것저것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맨날 똑같이만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얘기에서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분이 나와의 어떤 관계와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 없는 것은
안고 없는 붕어빵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한 10분만이라도 그런 것이 여러분의 상태입니까? 다른 막 정치 이야기든지 뭐 돈 얘기든지 뭐 주식이든지 무슨 뭐 공부 얘기든지 이런 거는 막 할 게 많고, 근데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면 잠잠해지는 게 교회 안에서도 교제의 현장입니다. 왜요?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들이, 만남의 현상들이 매번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때 옛날에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생각, 어떤 그런 얘기, 울고먹은 그 이야기, 그냥 그것을 생명력 없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많은 교제의 현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순간에 예수는 나와 함께해서 나의 모든 문제 속에, 나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인간의 모든 문제 속에 완전히 마스터키로서 해결자이시다. 나의 저 물질적인 모든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바닥에서부터 저 천국까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공짜로 한 방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일어나 있느냐는 것을 계속 도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왕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십니까? 우울해요. 재미가 없어요. 맨날 그게 그거예요. 병 걸린 것입니다. 영적 병 걸린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기 원해서 설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병은 꼭 고쳐져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뭐 조금 뭘 맡아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만나면 그냥 알아집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그냥 알아집니다. 성령은 그냥 알게 한다라고 벌써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긴 얘기를 서두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옳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요구하기 전에 옳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스도인답게 옳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뭐 베풀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렇게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맨날 그냥 그때뿐입니다. 왜요? 확실하게 옳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것이 본인에게 딱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첫째 세 가지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쭉 닦고 또 쭉 흘리대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그 택하셔서 구원했다고 했잖아. 누군가는 말입니다. 바로 1시간 반 전에 저기 이영자 집사님 자리에 지금 앉았던 그 자매님 말입니다. 눈물을 쭉 흘립니다. 맞아. 요새 한 2, 3주 못 와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을 여러 번을 아까 닦고 그러면서 보통 1부만 하고 가시는데 2부 때 우리 좀 성도님들 좀 보고 가고 싶어요 하고 문 앞에 서가지고 좀 아까 인사들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뻔한 소리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가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어준 거야. 그래, 예수님이 그랬대. 그래, 믿어주지 뭐. 믿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내가 믿어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다녀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셔서 그를 지금까지 품어주시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계속 보이지 않게 기도를 해서 그의 마음을 이게 좀 부드럽게도 만들고 누군가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누군가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손길로 다가가서 뭔가 한번 다녀봐 줄까? 나도 한번 그래 교회 가줄게 이렇게 해서 남편이 따라 나온다든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렇게 구별됐다라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뜻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편으로 딱 구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해져야지, 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자세도 필요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환경과 많은 것 속에서 그를 깎아내고 빚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한다면 좀 하다가 말고 그냥 재미없으면 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집어치우고 그러기 쉬운 것이 우리고 얼마든지 그냥 시작만 하다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어떤 한 남친, 여친, 어느 한 이성을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나는 너밖에 없어. 내가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야. 이렇게 이제 때로는 입에 발린 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말을 들어도 행복해지고 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도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직장에서도 직장의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김대리 참 우리 회사 와줘서 고마워.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나는 일할 맛이 나. 우리 회사 잘 될 거야. 이런 한마디와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 속에서도 자부심이 생기고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위대한 분이 나를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너무 뻔한 소리가 돼서 하나님 사랑하시지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이런 지식과 교리로 그냥 이론으로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나의 지금 삶을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간당간당 위태하게 걸어가고 있는 나를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마치 애가 걸음마 배우면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넘어지려고 하면 엄마가 뒤에서 다
붙잡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리 와 뭐 하면서 금방 넘어지면 달려가서 안아줄 것처럼 엄마가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지켜보고 인도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는 그것을 얼마나 경험하며 체험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기는 그 머리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며칠 전에 그 시편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렸었죠. 자기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맨날 자기 의에 빠져있는 율법적인 사람. 율법은 결국 내가 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뭐가 됐다. 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자기의, 내가 뭔가가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그 알량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내용인데, 자꾸 인간들은 그걸 먹고 살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빚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어. 이것이 우리들 속에 확신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의 생활에서 천국의 생활이 되었다. 고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자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 뻔한 소리가 교회 몇 번 가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소리가 어느 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확 비춰지게 됩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신분의 문제에서는 말입니다. 생명의 문제에서는 그때부터 씨앗이 심어져서 발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종교생활을 아무리 교회에 와서 뭘 하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신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하고도 거의 같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이래도 노예같이 되고 막 숨어 다니면서 저기 시골에서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몽골인들이나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거의 같은데 경찰만 떴다 그러면 그냥 숨고 대우도 못 받고 막 횡포해도 대항도 못 합니다. 왜 그럽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면 당당하게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불법 체류자 잡히면 고향으로 그냥 아직 돈도 잘 못 벌었는데 쫓겨나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긴장하며 위축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불법 체류자와 같은 분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냐?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며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10분 시간 주면 10분 스피치 하면은 그냥 좋아서 신나고 춤추고 난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때 내가 이랬는데 이랬다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만난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또는 옛날에 있었고 지금 너무 영적 침체됐기 때문에 그냥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믿기를 바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주님의 약속대로 만나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영혼의 추수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 그것이 조금 애매하다,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식의 기초가 있습니다만 그냥 쌓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쌓이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뭔가 어떤 막을 탁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바탕 봄 꿈과 같다. 한바탕 꿈과 같다. 막 꿈속에서 곰에게 쫓깁니다. 꿈속에서 막 가다가 절벽에서 푹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꿈 꾸면 이제 키 클라고 그런다라고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러시더라만은 이렇게 컸는데도 어떨 때는 절벽에서 막 툭 뛰어내리는 꿈을 저는 잘 꾸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막 곰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도망가는데 곰은 더 빠르게, 곰이 시속 몇십 킬로, 60킬로까지 뛴다던가요? 하여튼 엄청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와서 덥석 나를 덮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겠습니까? 죽창을 하나 해가지고 팍 찌르면 되겠습니까? 꿈 깨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꿈 속에서 무슨 열심히 무슨 공부를 하고 뭐 달리기 연습을 하고 무슨 작전을 잘 써서가 아니라 그냥 꿈 깨면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다. 영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과 이런 어떤 지식의 세계와 영과 우리의 그 혼, 지, 정, 의나 이런 것들의 세계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생의 문제와 이 생명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꿈꾸는 것도 내가 꾸는 것이고 그것도 내 인생의 한 중요한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해결책이라든가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꿈 깨면 그 꿈속에서의 뭐 내가 거지로 살았던 왕자로 살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깨면 그 현실이라는 거, 뒤집으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또 지내고 보니까 일장춘몽이구나. 뭐 장자의 꿈, 장자의 그 나비의 꿈, 그런 유명한 우화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비가 돼도 막 훨훨 날아다니고, 뭐 무릉도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바둑을 두는데 막 바둑 한 판 두고 나왔더니 뭐 지게가 뭐 다 그냥 헐어지고 왔더니 아내랑 애들이 다 노인이 되고. 자,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이란 차원에서의 연장선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뭘 했네, 이러네, 저러네, 뭐 그것이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이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늘 말하지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야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아무리 많이 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이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딸딸딸 살아있는 워킹 율법 뭐
뭐 어떤 직분자, 뭐가 되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죽을 때까지 죽어라 열심히 해도 그 자체는 전혀 거듭남이나 영적 그것 자체와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연장선에서 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압니다. 계속 말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2%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진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런 것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된다면 저라도 좀 찾아오십시오. 뭐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명확하게 해결해 주거나 제가 하면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확실하게 짚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성도님들은 한 몇 분이나 저를 찾아왔을까요? 한 10년간 말야 한다면? 지금까지 그것을 듣고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늘푼교 전체에서 말입니다. 단 한 명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말 도전이네요. 나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해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확신이 있을까요? 10년이 그냥 지나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거나 이제 또 다른 기회에 대서 이렇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고 날 잡고 뭐 이렇게 해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스스로 그걸 듣고 뭔가 내가 집 사고 교회 열심히 하면서 뭔가의 그 문제가 목사님 해결 안 돼요 하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은, 이 설교를 듣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이번 주부터 목양실 문턱이 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모두가 확신이 다 있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는 안 했지만 꽤 오래전에 뭐 늘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게 구원 뭐 복음 말고 뭐 얼마나 했겠어요. 했더니 수양회 때 뭐 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수양회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전도사가 저녁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몇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선교사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 중에도 확신 없다고. 나는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전도사가 그 말하기 어렵거든요. 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래서 살짝 해가지고 진즉 구원 받았던 것처럼 하기는 쉬운데 자기 교회 담임한테 와서 이야기하면서 나 전도사 하고 있지만 신학교 졸업했고 하는데 저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 굉장한 용기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겸손하게 이쁘게 보신 걸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찾아오십시오. 저 아니라도 다른 그런 것에 확신 있는 사람을 아니면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내 어떤 것을 내걸고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든지 하십시오. 주님은 틀림없이 만나주시고 그의 삶의 새로운 빛이 비치게 하십니다. 그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오래 착하게 모범생으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위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표도 안 나고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말도 못하고 이 강봉기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너무 거기 당신 근데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일대일 교제하면서 그래도 이야기라도 했지만 제가 집사님
그거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면서 딱 하면 너무 1번 너무 기뻐할 것이다. 2번 저를 보기 싫어할 것이다.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줄 압니다. 이거 없는 신앙생활과 모든 거는 그냥 다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주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되어 버렸다. 전에는 불법 체류자였는데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주님의 왕자가 되어버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변화하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박이다 말씀입니다.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위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지금 이게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불만이 있고 뭐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든 사람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가 뭐 미적지근하게 해결된 듯 안 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불만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불만이 있다.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동조해가지고 뭐 그러게 말이야 어쩌고 편가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불만이 나 부부도 간에도 불만이 있어갖고 부부 싸움다고 막 자식도 뭐 나가 들어가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대충 그냥 얼굴만 하고 안 친하면 없지만 친하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구처럼 예수님이 너희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려무나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법 체류자 그냥 눈치 봐가면서 경찰 온다 튀어 막 이러다가 지금 경찰 오면 어이구 수고하십니다. 이거 바카스 하나 드실랍니까? 하면 다 여유 있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12절에서 15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온다. 혼자만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변화가 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이하부터는 또 사람들의 여러 생활에서의 관계의 변화가 되게 돼 있다. 내가 신분이 변했다는 것,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남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까칠하다, 똑같이 욕심부린다, 자기 것 챙기고 산다, 계속 어떤 그런 자기의 못된 나는 이게 뭐 기질이 그래 나는 타고났어. 저 사람 구원 받았나 한번 의문해 봐야 됩니다.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좋게 바뀌어가지고 와, 저 사람 저렇게 열정적이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해 이만큼 안 해줘도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남의 상처를 계속 주고 있다. 성품의 변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서 공동체, 교회를 온전하게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논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맞고 틀리고 따지는 것은 저기 법정 가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그냥 묻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맞고 틀린 것은 진리 외에는 너무 따질 일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끼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평하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긴 하지만 공평한 것이 다 자기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불편하고 이 사람 불편하다고 그 사도행전은 다 써져 있잖아요.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야, 니들끼리끼리 노냐 해가면서 막 히브리파 과부들은 더 잘 챙겨주고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덜 챙겨주냐 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불평하고 난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집사님들이 잘 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것까지 손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할게요 하고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이유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뒤로는 없었겠어요? 당연히 그 뒤로도 불만은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그 사람도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과 자기 과거의 스타일과 자기의 취향과 바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마음에 쏙 드는 때는 내가 죽어서 끝나는 때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난 자식도 아이고 저놈 품 안의 자식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뻔히 다 느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따지지 말고 쏙닥거리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라. 근데 좀 어렵긴 어렵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신분이 변화되고 내 속에 없으면 이게 그냥 잠깐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합니까? 예배하거나 뭐 교제나 뭐 다 하면 평안합니까? 떨떠름 껄쩍지근을 혹시 집에까지 갖고 가는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평강을 한 몸에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의 몸인 한 몸에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여기 15절부터 15, 16, 17절에 계속 뭔가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 근데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자신의 삶이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네. 다 받은 것이네. 그것을 알면 나는 청직이네. 이건 내 거 아니네. 누가 내 거를 왜 가져가. 나 손해보게 해. 이건 내 건데. 내 울타리를 치고 있으면 결코 감사가 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말입니다. 16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딱 이 구절을 하면 딱 튀어나올 거예요. 뭐가요? 성경에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또 책이 있다. 비슷한 쌍둥이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쌍둥이 서신. 사도 바울이 쓴 게 뭐가 있나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은 지금 이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거의 흐름에 같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 받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바울은 똑같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론으로만 쌓고 그것이 어떤 나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지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갈구하면서 주님을 알고 싶어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의 역사가 이건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성경이 좋은 교훈을 그냥 받고 살아갑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충만인 것이다. 말씀이 충만한 것이다. 자꾸 어떻게 다르게 막 신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뭐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의 핵심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말씀 성령 충만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 그리고 가정이 좋아진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똑같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똑같이 그 이야기가 마치 복사해 놓은 것처럼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생활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 달라지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노사관계가 좋아진다. 노는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라. 월급 받은 만큼 열심히, 그 이상으로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순종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라. 네가 사장이고 임원이라고 해도 의롭고 공평하게 해라. 그것이 이 뒤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데 하나님과의 그런 게,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또는 부부 사이가 옛날 별로 그냥 시원찮은 그대로 뭐 나이 들으면서 뭘 새삼스럽게 하고 그대로 산다. 자녀와도 뭐 그냥 그대로 그렇다. 말씀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가 말씀 충만한가를 해야 됩니다.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괜히 합리화하느라고 성격이 뭐 어쩌고 아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노사관계 직장에서의 그런 것들이, 직장에 뭐 불만하고 에이 아니면 옮겨버려 뭐 이렇게 말만 들이받아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월급 받은 값은 최대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회사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싹싹하게 잘하고, 나 쟤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김 과장 어느 교회 다녀? 나도 그거 한번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쇼에서가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니까, 성품이 변화가 돼서 그런 것이 그냥 막을 수 없이 나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런 감사, 추수의 감사, 영혼의 감사, 물질의 감사, 이런 것도 뭐 올해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다 다르겠죠. 한 해에 어려운 일 별로 없을 때가 있나요? 다 사탄은 안 해. 가슴 아프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뭐 정도 차이일 뿐이지만 모든 우리의 삶은 다 힘들고, 내 몸 하나 끌고 다니기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둥하게 힘들고, 그냥 잠도 잘 안 오고, 밤에도 계속 화장실 몇 번 들락날락 해야 되기도 하고, 신경 쓸 거는 5만 가지 많고,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늘 새끼 먹고 살고 그거 충족시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와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것이 인생이지. 예수 믿으면 그냥 편해집니까? 꿈깨.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것이 재해석되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속에 영혼의 추수의 결과를 얻어오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 세상 좀 잘 살고 안 믿고 그런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는 건 손해보자고 믿는 것입니다. 내 희생하자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말입니다.
손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와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는 예배 정말 오고 싶어 하는데 이 시간 못 와서 안타까워하고 지금 방송으로 이걸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귀에 이명이 심해서 여기에서 이 찬양과 이 마이크로 나오는 설교 소리를 듣고 있기가 어려워서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너무 교회에 오고 싶어요. 개인 카톡으로 제게 보내옵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오는 분도 있고 여러 상황에 내가 맘먹어서 교회도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올 수 있는 것도 참 감사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부모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수고가 되고 힘들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주님 앞에 가기까지는 뵐 수 없을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분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선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또 갑자기 하면 또 이상할까요?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고 내 마음에 뭐 다 고백해갖고 또 오해가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의 마음을 내가 진솔하게 최선의 방법으로 찾아보면 어떨까요? 부부간에 혹시 불편한 것이 지속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사랑을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손편지도 좋고 선물도 좋고 뭔가에 느껴지도록 진지하게 여보 고마웠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참 말을 못했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올 수 있었겠어.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당신 힘들게 한 건 참 미안하네. 소박한 고백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각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만 듣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